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겁니다. 수많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까? 죄된 인간이요, 육신적인 인간이요, 마귀에게 늘 속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이제 기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인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까? 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까? 자신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니까? 세상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해 삽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한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제쳐놓고 마귀한테 속을 때도 많고 자기를 위해 살고 심지어 죄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참으로 슬퍼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로 많이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주님이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내가 결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내가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돈 벌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내 고을에 살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흔히들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어때요? 전도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그저 교주가 말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너희는 흰옷 입은 자로 휴가할 거라고 하는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주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또 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그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했던 겁니다. 이 세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임박한 재림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게 뭐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다 떨어지고 하늘의 건너이 흔들릴 것이다. 이 세대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대 안에 인자가 징조를 보일 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 세대 가운데 이제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 저끝에 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란 말을 문자 그대로 딱 해석을 하면 내 당대에 이 30년 안에 주님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성경에 있는 계명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도 직장도 그 모든 것도 팽개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친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믿는다고 핍박을 하니까 아예 주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아예 로마 도시 밑에 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갔다 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카타콤이 그 굴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끝이 없이 그냥.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들의 그 해골이 있잖아요. 해골이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냐 황제를 믿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건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휴거를 하고 또는 부활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300년을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야. 이 세대는 뭐냐?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성령이 해석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전 지구촌의 복음화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집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란 말은 뭐예요?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적에서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주님은 2000년이 되도록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이 세대를 잘못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313년의 기독교가 국교화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이 될 때까지 한 17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 서양의 기독교, 백인의 기독교로서 자리를 잡고 진지를 구축한 연후에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연후에 이제 열방 기독교 시대, 세계 200개 국가마다, 그리고 수천 개 언어 속에, 그리고 수십만 개 말하자면 부족들 속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층들 속에 주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척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한국을 선교 기지로 만들고 민주화의 기지로 만들고 선진화의 기지로 만들어서 아시아 복음과 북아프리카 선교 완료하고 세계의 교회를 갱신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전심으로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가요, 주님은 이제 멀리 오래 있다 오신다 그랬으면 말하자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야말로 직장이고 결혼이고 모든 걸 때려치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나 계시록에 종말에 대한 그 예언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언이란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어떻게 오시나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요? 자꾸 물으니까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요. 복음서를 읽어요. 사도행전을 읽어요. 그런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에 대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지도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 계시와 요한계시록이 완성함으로 성경 66권이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의 정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그들은 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그들에게는 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도적처럼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진, 해일, 한발, 가뭄,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여러분 빈번함을 느끼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더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만을 침공하든지 남진아리를 침공하든지 아니면 인도고 국경 분쟁을 하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분출했던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 욕망 때문에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 선교와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 교회가 개혁이 돼야만 주님 오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도 전혀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죠. 왜냐? 예수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은 전혀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계는 지구 국가를 이루고 지구 독재 국가로 마지막 귀결이 돼요. 여러분 팬데믹 때 봤죠?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세계적인 빅팜에 의해서 갑자기 모든 백신들이 아무 검증 절차도 없이 다 배포되면서 모든 항공편이고 배편이고 기차편이고 통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팬데믹 때 그랬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세계를 통제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 일어나기 전에 아마 핵테러가 적어도 지구상에서 한 번 정도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핵테러에 죽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구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몰아치면서 급속하게 지구국가 출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포퓰리즘에서 정부가 부도가 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웃나라로 이제는 불법 이민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세계 국가가 있어서 경찰이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전 세계적 포르노, 이 음란 사이트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또 사회 질서가 깨져요. 그러면 지구국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또 요즘에 마약이 엄청나게 횡행하잖아요. 이 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경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국가 필요성을 또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경제 변동이 심하니까 이제는 달러라든지 위안화라든지 그 영국의 파운드화라든지 이런 그런 게 화폐가 복잡한 게 아니고 아예 하나의 화폐로 하자.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게 낫다는 인식들이 생길 때 지구국가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이라 생각하지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전혀 그들은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교제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지구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상 변동이나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발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때문에 주님 오신데 어떻게 그 사람은 육신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크리스천에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영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따라서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탁월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휴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종말론에서 한 서너 차례 저도 부활회동을 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특별히 1992년도인가 다미성교의 종말 이야기할 때면서 그전에도 또 그랬고 그 뒤에 한 서너 번 그랬는데 제가 이 종말론에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종말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언제 오시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셔야 되고요. 성경에 있는 계명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영으로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종말의 진전은 어떤 거냐? 마지막 이게 적그리스도 정부는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야? 그리고 여기서 말 음녀는 누구야? 그런 거 뒤지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도 휴거 못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주의 계명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살면 말하자면 여러분 휴거합니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분별하게 하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영이 주는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왜 이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개념은 비성서적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란 것이 성서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영이 새긴 거예요. 이게 영이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구원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건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죄를 져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내가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심지어 불륜을 저져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만든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이 주는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가 영을 거부하면 소망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세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위기를 느껴요. 이거는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영을 회복하게 될 때 구원의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왜 주님 앞에 이런 신학적인 새로운 명제를 내가 구하지 않았을까? 내가 형제 자매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교회에서는 구원이랑 확신 단어 쓰지 마세요. 구원의 소망 속에서 삽니다. 구원의 소망의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 말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사랑에 말하자면 가슴 이게 막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어디죠? 직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고요. 또 거기에 딱 화살이 꽂히면 직사하는 자리가 있죠. 어디죠? 심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여러분 가슴막으로 여기를 막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딱 맞게 되면 적어도 어떤 날에 지옥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했는데 이 두 곳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성성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비유입니다 이거.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가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추춧돌이잖아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든 미혹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죄지면 즉시 회개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주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가슴막이는 뭘까요?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돈을 위해서 안 살아요. 권력을 위해 살지 않고, 명예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인기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나요?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시험이 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 속에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적어도 심장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심장은. 아무리 화살이 오더라도 가슴앓이가 이거를 튕겨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사실 인간에게서 가장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이 뇌잖아요. 뇌를 보호한 것이 한마디로 머리인데 거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나왔어요. 구원의 여러분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학이 잘못됐어. 구원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원파.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도 유사 구원파야. 네. 목사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냐고, 장로가 어떻게 횡령을 하냐고, 교회 돈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버젓이에요, 버젓이. 나다나에게 감추지 않고. 그럼 뭐를 이야기해요? 구원의 확신이란 잘못된 그야말로 교리가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이렇게 독약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이성을 둔회시키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했어. 착오했어. 그러나 불법을 행한 것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야당 대표들 정과 사범이야. 재판이 3개나 걸려 있어요. 온 가문이 입시 비리와 부정부패 때문에 아예 형까지 받았어. 2심까지. 그게 당대표야. 그리고 부지기수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폐륜적인 일, 혐오 발언을 했는데 당당히 국회의원이 됐어. 그런데 그거를 진영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완전히 미쳐가는 나라인 거야. 적어도 50%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군사 독재와 싸운 사람이야. 뭐 때문에 사고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중정에 끌려가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고문하고 죽여버려. 그런 시대야. 그리고 대학생이 유인물 한 번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바닥났다는 유인물을 딱 가지고 있으면 징역 3년에 학교 퇴학이었어. 왜 우리가 군사독재와 싸웠나요? 불법을 행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양심을 그야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성으로 거짓되게 싸웠잖아. 그게 민주화 세력의 가치관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양심이 진영 논리에 완전히 마비돼 가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래요. 민주당하고 그다음 민주당 지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파 지지자도 그래요. 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진영 논리 안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면 진리처럼 옳은 것처럼 인정을 해주니까 다 마비돼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새 피조물의 5기간 바꾸라 그랬죠. 영이 깨끗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되고, 믿음이 신실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양심이 선해야 되고, 이성이 새롭게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정하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తో 매맞은 사람도 있죠. 또는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있죠. 심지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죄를 지도록 침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아니 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그래도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왜 이렇게 아픈데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죠. 심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마귀 손아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육신에서 끄집어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치관에 새기셔야 되는 거야. 이게 안 새겨지니까 흔들흔들 해가지고 결국은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해서 결국은 뭐냐, 교회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그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1막이야. 2막은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여러분 가치관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구원을 받게 하려 정하려 놓으셨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녀가 됐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마음이 낙심해서 하나님한테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게 합격 안 시키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돌아보면서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겸손케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합격이야. 영적으로. 또 대학에 들어갔어. 잠시 기뻐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장학금 타고 이제는 좋은 직장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만두고 오직 뭐야 시간 있으면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차라리 합격이 그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실패야. 주님과 멀어졌는데 그게 무슨 성공이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주님 보실 때 성공과 실패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주님은 1차적인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대우받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제가 이거 28년 동안 여러분한테 이거 외치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귀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래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은 80이 되도록 목회를 하세요? 은퇴해서 돌아다니면서 붕해를 하고 계세요. 빨리 천국 가시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면 그 동안은 뭐 할 거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도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못하면 어때요? 회개하셔.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디도서 2장 14절을 그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명확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천국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잘못되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다. 말하자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만 가면 돼. 그것이 구원의 확신론과 엉거붙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목회자들, 거짓된 목회자들, 그야말로 세상적인 목회자를 양산했고 그 밑에서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신자들, 교회도 안 나가면서 자기는 천국을 꺾을 헛된 망상 속에 사는 200만에 가까운 가난한 신자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만들려 함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는데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볕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누리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인기 끌고 내가 편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서신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아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 일찍이 좀 많이 해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오죽음 오신생이 마스터 안 되면요 자기 선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헌금이 여러분 자기 의가 돼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나중에 자기 의가 돼요. 이게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잘나서 자기 의가 있는가 아니면 못나서 자기 의가 있는가? 잘나서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잘하니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탁월하니까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은 자학을 하잖아요. 그럼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돈 벌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자기 의가 된 사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광명의 천사한테.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날마다 아파요. 그 사람 어때요? 낙심해 자기를 저주해요. 그건 뭐예요? 우는 사자한테 먹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지만 낮아져야 되고요. 실패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다 실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피차 권면하며 서로 경고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피차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 경고하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까지 정말 천사가 인정하는 자까지 여러분 구원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혼자 도 닦아서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혼자 음성 들어서 나 혼자 성경 말씀 들어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3의 교회는 대형 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대형 선교단은 있어. 유명한 선교단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야말로 네트워크에 강력한 선교단은 있을지라도 아마 우리는 중소형 교회 그것이
온누리에 퍼지는 식으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형제 자매를 돌봐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야 되고 강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커지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걸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인력과 조직이 화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줌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자는 수고하며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요. 지도자는 먼저예요.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네. 너희를 다스리고 고난한 자를 알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했는데 아마 코리아교 역사에 기념적인 새로운 어떤 날이었어요. 우리들 쭉 대화를 하면서 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경험들이 있는 거야. 진짜 인생에. 맞아요. 또 밑바닥이 있어. 또 밑바닥이 있어. 나중에는 진짜 밑바닥이 있어. 그 밑바닥이 뭐겠어요? 죽음과 한 끗 차이의 밑바닥.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역자들이 그런 밑바닥을 경험하니까 영으로 하나 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앞으로 제3의 교회 목회자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안 세워야 되겠다. 왜냐? 권위적이에요. 잘난 체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천주교처럼 교황 시스템이 되든지 개신교처럼 대형교회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호려해요. 내가 유언처럼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런 사람 절대로 목사 한 수 주지 말아라. 왜냐? 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능력 경쟁하게 되고 사람 경쟁하고 은사 경쟁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 밑바닥을 기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고 하루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복음당, 임마누엘 신학교, 임마누엘 교회는 끝난다. 어제서야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올해 제3의 교회 원령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서 영을 따라 산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이 앞으로 제3의 교회 지도자 되겠구나. 그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는 사랑을 최고로 여기며 서로 화목합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뭐를 척도로 가지고 여러분 하는 줄 아세요? 심판할 때는 율법이지만 상을 줄 때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있는 율법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판하기 위한 항목만 적어져 있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나 항목을 적으면요, 이 성경 한 100권 아니면 1000권을 써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다 계속 쓰시면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사랑해라 딱 합니다.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사랑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째요? 서로 화목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게으르게 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왜 부지런할 수밖에 없냐?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65만 명 방콕 청년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세요? 미친 당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4명 과정 100만 원 주겠다. 민주공산주의야. 방콕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게 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뭐예요? 하루 종일 게임해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배달시켜서 치킨 사 먹어요. 그리고 생활비 떨어지면 아르바이트 좀 하고 다시 방콕이에요. 여러분, 공짜 돈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서 시골에 가서 일을 하든 해야만 건강해요. 그리고 사람이 활기가 있어요. 사회성이 생겨요. 장수예요. 지금 서구라파가 어떻게 망해간 거 아시죠? 독일에서 마약을 합법화해서 독일은 합법적 장소에 가면 무료로 마약을 패요. 그만큼 독일은 마약이 많아져서. 그러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프랑스는요, 헌법에 낙태의 자유가 헌법화됐어요. 누구든지 여자가 내 아이는 내가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21세기 글로벌 시대, 늦은 미성령 시대 세계 선교 주역은 한국이라고. 서구라파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서양 기독교 시대도 끝났어요. 백인 기독교 시대도 끝났어요. 열방 기독교 시대요. 거기에 한국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 유교 영향과 이 기독교 성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윤리적이에요. 가장이란 거예요. 제가 완벽한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국민 안에 그 윤리의식이 있어요. 양심이 더러졌다 그러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성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한 4, 5년을 걸쳐서 정치개혁을 하실 겁니다. 사회개혁하고 경제개혁, 교육개혁 뒤집어 버리실 겁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첫 타겟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님 채찍을 가한 거야. 권력을 제일 세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지자체 사람들, 그 다음은요, 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 하나님 뒤집으실 거예요. 그 일에 제가 그리고 코리아 교회가 앞장설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민주화 기지가 되고 선교 기지가 되고 선진화 기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짓는 걸 방치하면 양심이 마비돼요. 이성이 둔해져요. 믿음이 떠나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져요.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힘있고 나만 은사받고 나만 해서 여러분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휴거 안 시키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약한 자가 눈에 띄겠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의 뜻이 뭐겠어요? 흔히 감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요. 감성에 민감한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감성에 민감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때요? 감성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있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 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 어떻어요? 은혜 받으셨으면 삶이 바뀌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철학이 바뀌어야 돼요. 이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감성의 나라야. 특히 언론이 그거하고 장난을 쳐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남을 섬기는데 감성이 뛰어나서 그 사람 사정을 헤아려서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감성이 뛰어나야 되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런 감성 뛰어나면 이게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단 1분이면 끝나요. 회개하고 영접하고 한 순간 여러분 거듭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옆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권면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42년 동안 그런 거예요. 인생으로만 67년 동안 주님이 저를 오래 기다리면서 저를 아예 한편에서는 갈아버리고 한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올 때 그렇게 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악과 타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즉시 여러분 목적 달성하고서 그 악을 떨쳐내야 돼요. 그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악이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 망하게 해요. 우리 인생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모든 방법과 모든 목적과 모든 과정에 다 선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악과 타협할 수도 있어요. 악에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벗어났을 때는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악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선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선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우리가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한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항상 선을 훈련받고 선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철학이 만들어질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거 실천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저의 스승이야. 나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심각해져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가끔 기뻐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 가끔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가 아니고 마음에 땡긴 것만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